이사야서 27장 13절에 보면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야훼께 예배하리라.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마지막 때 모으실 때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큰 나팔을 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바타 벳지바누 리슈모 콜 쇼파르 Blessed are you, Yahweh,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your commandment and command to hear the sound of shofar. Hashem Yeshua HaMashiach. Amen. 오늘은 7번째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샤밧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32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대주제는 말세의 히브리 뿌리 야하콥의 집의 중요성을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토라 포션 바예제를 중심으로 야곱의 생애를 다루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먼저 공부를 하기 전에 이 초기 화면을 보면은 이 바예제의 모든 내용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 부엘셰바를 떠나서 베델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돌베개를 펴고 잠을 잘 적에 하늘에서 환상 중에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 닿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장면이 있죠. 그리고 또 보니까 그 위에 야훼 하나님께서 딱 계셔서 그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인 축복을 다시 재확인시킵니다. 그리고 그가 긴 길을 떠나서 하란에 도착하여 우물가에 가니까 거기서 아름다운 라헬을 만나서 이제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거기에서 근 20년 동안을 보내면서 큰 가족을 이루고 큰 양떼를 거두고 이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상에 우리 교회가 깨닫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종말론의 Exiles and Redemption, 이것이 전부입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
포로 생활로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의 구속의 때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출애굽하는 것으로 재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바에제는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저의 신분인 야곱의 집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먼저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루아크 하코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도합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노 베미츠부타 베시바누 라오석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Yahweh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your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the word of Torah. Bashem Yeshua HaMashiach. 아멘. 이게 먼저 28장, 창세기 28장 10절부터 도라포션 바에체가 시작이 되는데 아주 초속이 되는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입니다. 야곱이 부엘셰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나라 만인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벨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오늘 바에제를 공부하기 전에 읽어드린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는 이 메시지 중에 모든 구원의 계획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비밀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의 비밀이 있고 여기에 모시아 예슈아 하마시아 그리고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또 신분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우리가 다시 찾게 되는 비밀이 여기에 기초적인 메시지로 다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도라 포션 제목인 이 바에제는 28장 10절에서 나오죠. 바에제 야곱 미 부엘샤바 바엘락 카라나. 바에제는 떠났다, 떠난다는 말, 그가 떠났다는 말. 야곱이 어디서 떠나면 미 부엘샤바, 부엘샤바를 떠나서 갔다, 향하여 갔다. 바엘렉, 바엘렉, 어원은 할락, 걸어간다. 우리가 야훼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할락한다 그러죠. 떠났다, 카라나,
카라나, 이 하란을 향하여 떠났다. 그래서 2절에 어느 목적지를 떠나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다시 가게 되는. 그런데 오늘 이 토라 포션에는 떠난 야곱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까지를 다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마예제는 여러분과 저에게 극단적으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먼저 이 도표를 보면은 여기가 보엘셰바입니다. 그리고 꿈을 꾼 장소는 베텔루스, 여기까지 약 한 70마일입니다. 그때는 자동차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4월, 5월 달에 갔을 때도 쭉 다녔지만은 차 타고 그냥 빨리 왔다 갔다 하는데 야곱은 걸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3일 길입니다. 그래서 한 70마일. 그리고 목적지 카라나 그랬죠. 카란까지는 약 550마일입니다. 550마일. 그래서 얼마나 긴 길을 갔다가 2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엄청난 축복을 받는데 우물가에서 라켈을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라켈을 원했는데 그 라켈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레아를 먼저 줬어. 우리 지방에서는 이 작은 딸을 먼저 보내는 법이 없고 큰 딸을 먼저 보내. 그래가지고 이 얻는데 7년을 일해서 또 후에 라켈을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해가 14년을 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식들을 낳는데 여기 보니까 하녀들이 있는데 레아의 하여는 질파, 라켈의 하여는 밀하. 그런데 이 여성들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큰딸 레아를 통하여 레우벤, 시몬, 레비, 예후다, 주다, 이사카, 세브론이 6 아들이 탄생되죠. 그 다음에 라켈을 통해서는 오늘 토라 보시는 요셉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막내 동이는 베냐민을 낳고 하인들을 통하여 레아의 하인 질파를 통하여 가드와 아시엘을 탄생되고 또 라켈의 하녀인 일하를 통하여 단과 나프탈리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2지파를 통하여 전 세계 구원의 계획을 오늘 이 초석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은 이삭이 리브카를 만나 결혼해가지고 2 아들 낳는데 쌍둥이를 낳았다. 지난주 토라 포션 털도 거기에서 쌍둥이가 낳는데 그 리브카 뱃속에서 2 아이가 싸웁니다. 누가 싸우냐면 야곱과 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장자권을 주셔가지고 오늘 이 레아, 질파, 라켈, 빌하를 통하여 12지파가 생겨나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마지막 때의 구속의 메시지, 구속의 완성을 이루는 메시지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이 제목이 이 바이제 이것은 그 어원이 떠난다는 말에 야자에서 나오는 야자. 그래서 히브리 단어에 떠나긴 떠났지만 완전히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떠났다. 무슨 목적입니까? 야곱이 야하콥의 집을 세우기. 그래서 야곱의 집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우리가 이것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야곱의 집을 모르면은 예수와도 모르게 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예제를 통하여 우리의 잃어버린 신분, 아이덴티티를 찾게 되는데 우리가 어디에 속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바예제를 통하여 공부하게 되는데 개요를 한번 보십시다. 야곱이 부엘셰바를 떠나
베델까지 70마일을 여행을 마치고 거기서 하루 쉬게 되는데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서 자는데 믿음의 엄청난 믿음의 외로운 믿음의 엄청난 계시를 받습니다. 이 야곱은 굉장히 외로운 사람인데 에서를 피해서 혼자 단신으로 가면서 그러나 이 외로운 믿음의 여정길에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야훼 하나님만을 믿는 이 외로운 믿음의 생활 중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 베델에 도착해가지고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았고 아까 우리가 그 카바 그림에서 다 봤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야훼께서 야곱에게 땅과 자손과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임재 복이 말키ጼ덱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의 언약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다시 다짐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너무 놀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이 장소가 보통 장소가 아니구나 해서 자기가 베고 자던 돌을 세워서 기둥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 베텔, 하우스 오브 갓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란에 가가지고 라켈 레아를 만나 오늘 이 돌아보신 바에 재산 11아들과 디나 딸 하나를 낳고 외삼촌 라반을 20년 동안 섬기고 식구들과 함께 양떼들 엄청난 복을 받아가지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우리 마지막 때 이 구속의 가운데 외국으로 포로 생활하는 엑사일 그랬다가 하나님의 구속의 때가 되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이것이 정말로 은혜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와께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떼들을 다시 찾아서 모아가지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을 통하여 구속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바에제는 7번째 토라 말씀이죠. 그래서 그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일을 하는데 7년 걸렸어요. 그래서 히브리 이 결혼식이 7일 동안 축제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7일은 샤밧과 연결이 되며 메시아의 신부들의 결혼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적에도 7째 날이 이를 때 마친다. 그러니까 6일이 지나야 마치게 됩니다. 우리 토라 포션 바에제도 총 6단어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끝의 사람입니다. 종말의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에켈, 발꿈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말세에 큰 빛을 발하게 됩니다. 끝을 아주 멋지게. 그래서 6일이 끝나고 난 뒤에 이 7째 날이 오죠. 그래서 이 마친다는 말 카라인데 똑같은 단어 칼라가 영어로 말하면 브라이드. 여기 어디 데이비드 브라이덜 샵이 있죠. 그 신부 옷 같은 거 준비하는 샵. 그래서 신부자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마치다 카라. 그 다음에 신부는 칼라. 그래서 이 야곱이 아내를 만나가지고 신부를 만나가지고 12지파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망명 생활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여기서 프로페시 정말의 예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은 바에제에서 다루고 있는 야곱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야곱과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과 또 그 귀환을 말해주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30장 3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오늘 돌아보신 바에 제가 떠났지만은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야훼께서 말씀하시니라.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30장 10절에도 야훼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히브리 뿌리 종말론.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30장 11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토라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그래서 야곱의 흩어진 지파를 다시 모으는 것이 우리의 목자장 말기첵 대제사장이요 왕이신 예수와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의 그의 미션,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그 태스크, 그 다음에 그의 역할, 이것이 전부 오늘부터 시작되는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야곱의 흩어진 지파를 하나로 모으시는 일이 예수와의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3장 3절과 5절에 내가 내 양 떼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5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래서 이 토라 포션 바예제를 우리가 기초로 잘 닦아 놓으면은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의 전체적인 이 계획들을 우리가 깨달아서 마지막 때 어리석은 신부가 아니라 등잔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그의 날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끝내실 것이며 평안히 살게 될 예수와의 왕국을 우리가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바예제를 통하여 말세에 일어나게 될 예언의 말씀을 한번 보게 되는데, 처음에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이스라엘의 탄생이 되고 이스라엘 기초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야훼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될 메시아닉 왕국의 기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백성들, 이스라엘의 백성들, 여러분과 저의 신분의 기초가 이 13절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마콤, 곳이 나오죠. 그 다음에 돌베개, 에벤, 또 꿈의 클라, 사닥다리, 술람, 또 아브라함, 말기제덱 언약, 땅과 자산과 또 그의 임재하심, 그 우리가 동서남북이라고 하는데 토라를 보니까 서동북남이라고. 그 히브리 사상이 좀 틀리죠. 우리는 동서남북. 그런데 너의 자손을 티끌같이 내가 축복하리니 서동남북. 언약에서 보니까 땅과 자손, 이것이 약속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곳을 한번 보십시다. 한 곳에 이르라는, 오늘 28장 10절에 한 곳에, 하마콤, 이 곳이 보통 곳이 아닙니다. The place죠. 그래서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 그것의 한도를 가졌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마콤. 이 장소는 보통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 이삭이 제물로 거의 바쳐질 뻔했던 모리아산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서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숨어 있습니다. 보통 장소가 아니고 특정한 장소죠. 그리고 그곳을 베델이라 했다고 그랬죠.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 베델이란 말은 또 이 성의 옛날부터 무슨 일이냐면 루스였더라. 루스 라메드 바브 자인 루스. 이건 알몬출만. 알몬출. 오늘 알몬출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자기에게 웨이지를 잘 안 주니까 나는 언제 내 가정을 갖습니까? 나에게 웨이지를 달라고.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내가 얼마를 주면 되느냐 그랬더니 야곱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꿈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양떼들이 물을 먹을 적에 거기다가 무슨 나무죠?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알몬 추리가지를 딱 가지를 벗겨가지고 물 먹는 곳에다가 딱 세워놓으니까 그 양떼들이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새끼를 알록달 저민 것, 아롱진 것 여기도 알몬줄이었는데 거기가 살구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루스가 바로 the place 하마콤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31절에 야곱이 버드나무와 알몬줄이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또 민수기 17장 8절에는 이 루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지명의 특정한 뜻, 이 살구나무가 나오는데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하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손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 알몬줄은 보통이 아닙니다. 말라 비틀어진 나무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다 불합니다. 그래서 그 가지를 딱 보니까 양떼들이 새끼를 뺏기 시작합니다. 많은 새끼들이 아롱진 것, 그 다음에 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까만 것 해가지고 모두가 다 야곱의 재산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요 많이 속임을 당하죠. 라반이 10번이나 야곱에게 웨이지를 가지고 속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그 라반보다 훨씬 많은 양떼들을 붙여줘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생활의 스타일도 또 지혜도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또 이 알몬추리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소에 있는 메노라, 이 메노라가 전부 알몬추리 모습으로 무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빛이 되는 이 뜻을 여기에 숨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이 나오죠. 28절 10절에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 한 돌은요 히브리 성경은 복수입니다. 한 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하기를 이제 앞으로 야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12지파를 형성하기 때문에 12돌을 쭉 자기 잘 때 그 외진 데서 자기가 자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돌을 주다가 12개를 놓고 그 중에 하나를 베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뜻이 있는데 이 히브리 말로 돌을 에벤이라고 합니다. 에벤, 알레벤, 에벤. 그런데 이 에벤은 알렙 있고 바브가 있으니 여기서 아브는 뭘 의미합니까? 아버지를 말하죠. 그 다음에 베이트하고 눈 속비 벤 하면 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돌 에벤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이 돌 에벤의
뜻은 지도자의 지배 지도자에는 생명이 있다. 눈 속빛, 눈은 생명을 말하죠. 그래서 가장 이 집안에 있는 가장 높은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돌베개를 베면서 하나님의 경일스러운 이 비전을 보게 해 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십니다. 그래서 이 돌을 취할 수 있는 사람, 이 말기ጼ덱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돌에다 기름을 붓죠, 야곱이.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제사장도 되고 왕도 되는 예수와의 말기ጼ덱의 시스템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 기초가, 파운데이션이 여기에서 야곱이 경험한 영적인 외로운 이 경험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야곱은 12돌, 그 중에서 창세기 49장 24절 요셉의 활은 돌이요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왜 여기가 야곱이나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그 목자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그리고 이 돌 앞에 알렙탑, 하에벤, 알렙탑은 예수와 하마시아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그래서 여기 예수와 하마시아를 우리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성경에서 에벤, 이 돌은 굉장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적에 거기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물을 어떻게 그냥 반석에서 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그 반석이 곧 예수와 마시아이라. 그래서 이 야곱이 돌베개를 벤 것은 메시아의 커넥션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돌이 또 야곱의 두 집이 있습니다. 유다의 집, 이스라엘의 집. 그러니까 12지파가 솔로몬 때 두 집으로 나눠져 가지고 10지파 북쪽, 그 다음에 남쪽 유다지파. 그런데 이 두 집에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예사야오 이사야서 8장 14절에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분명히 도라는 이스라엘의 두 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두 집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두 집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와의 사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두 집을 하나로 모으시는 것이 예수와의 사명인데, 이 두 집 앞에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면 누가요? 예수입니다. 주다이즘의 예수와는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주다이즘이 지금 넘어졌습니다. 예수와가 올무가 반석이 되실 겁니다.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나중에 쭉 12지파의 사건들이 종말과 연결이 되는데,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각각 걸림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는 전 세계 이방 나라로 퍼져나가지고 뭘 버렸습니까? 토라를 버렸습니다. 그렇게 토라가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근데 토라를 안다는 이 남쪽 유다 왕국은 뭘 버렸습니까? 예수아를 버렸죠. 그래서 예수아가 이제 이 모든 두 집들의 죄를 회개시켜서 회개시킵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토라로 회복하게 하고 남왕국 유대인들에게는 예수아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아를 거절한 것을 회개하고 그 걸림돌이 된 것을 다시 이들로 하여금 회개해가지고 하나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사야서 28장 16절은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찌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이 기초들 여기에 코너스톤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돌과 지금 야곱이 베개로 삼은 돌은 굉장히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브릿 하다샤 신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더 큰 메시지가 나오죠.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래서 야곱이 그 베델에 도착해가지고 그 버려진 돌을 쫙 모아가지고 베개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께서 아주 보배로운 리빙스톤 산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와 하마시아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말기ጼ덱이다 말기ጼ덱. 그래서 야곱이 이 장자권을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말기ጼ덱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찌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 바에제를 통하여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으로 삼으신 내용들을 여기서 기초적인 메시지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또 예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는 야곱이 이제 다음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이 바뀌죠.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는데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인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야곱이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장소, 돌, 그 다음에 뭐가 있는데 사닥다리도 있고 또 꿈도 있죠. 그래서 엄청난 계시의 말씀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는 이 반석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거기서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어떻게 불법이 됩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모래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자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와께서 이 반석, 이 에벤, 돌, 이것을 적에 모래는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적인 전통과 교리입니다. 무너지고 반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21장에 4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그래서 이 돌에 관한 메시지를 예수께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돌 위에다가 야곱이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붓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 모시아, 기름.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예수와 마시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그 밤에 의지했던 그 돌베개가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닥다리를 보십시다. 히브리 말로 이 사닥다리를 술람이라고 해요. 술람. 그런데 히브리 사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닥다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닥다리는 그냥 쭉 있던 사닥다리입니다. 근데 야훼 하나님은 히브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시크리카랍니다. 스테어케이스. 그래가지고 쭉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아니라 뱅글뱅글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에 맞는 이 아트를 볼 적에 이게 성경적으로 제일 맞는 히브리적인 사닥다리입니다. 시크리카. 왜냐하면 샤바도 시크리카이죠. 절기도 시크리카라죠. 모든 것의 히브리 사상은 시크리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사닥다리가 꿈에 본 적 28장 12절이죠. 사닥다리 술람이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 땅에 서 있는데 그 자체는 이 사닥다리의 기초가 되는 이 땅이 땅에 바탕을 두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사닥다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닥다리의 기초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상에 있는 사닥다리는 어디가 기초입니까? 땅이 튼튼해야 사닥다리가 쓰죠. 땅이 흐물흐물하면 사닥다리가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닥다리는 하늘이 튼튼해요. 그러니 땅이 무너지고 천지가 변해도 사닥다리는 아무 탈이 없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사상의 사닥다리와 우리 헬라 사상의 사닥다리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땅에 서 있는 낫잡, 이 낫잡은 하늘에서 기인된 사닥다리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토라 포션 바에제를 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서 사닥다리를 말씀하셨어요. 저는 분명히 믿기를 개인적으로 예수께서도 토라 포션 바에제를 공부하는 그 주간에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걸 해석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잠자고 밤에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하늘부터 쭉 땅에 닿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 오락내락하는 이 말씀을 기록한 그 말씀을 공부하는 주간에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의 모든 파운데이션은 모래 같습니다. 이 땅을 의지하면은, 이 세상의 시스템을 의지하면은 환난 날에 전부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사닥다리는 히브리식 사닥다리,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닥다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라 내려간 것은 모르냐면 하늘문이 열린다. 이 마지막 때의 답답한 이 환경에 처해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출구가 오직 하늘이 열린 길밖에 없습니다. 하늘문이 열린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형 에서가 자기를 잡아주려고 하는데 도망쳤습니다. 정처 없이 가는데 야훼 하나님께서 내가 붙들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완전히 절대로 변하지 않고 부서지지 않은 돌베개, 반석, 예수와 하마시아, 그 다음에 이 사닥다리, 하늘부터 내려온 이 비전, 하늘문이 열린 이 비전을 통하여 이 야곱을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가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야곱의 생애 전체는요,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 스토리가 야곱의 생애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제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서바이벌 하느냐, New World Order, One World Government, 이런 막 이 시스템들이 다 여러분과 저를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존했다간 여러분은 이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합니다. 그래서 그 외로운 길을 갈아야 돼요. 야곱은 아무도 없어요. 정든 집도 떠나가죠. 적들이 많아가죠. 근데 야곱의 이 생애를 보면은요, 야곱을 피해서 도망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야곱보다 더한 라반이 또 있어요. 라반이 막 그 자기에게 노임을 얼마나 속여서 안 주는지 10년 10번이나 더 바꿔가지고 마누라 준다고 하고 약속 안 하고 약속 안 지켜가지고 7년을 일하고 또 7년을 14년을 일하면서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삼았죠. 그 다음에 또 6년을 더 일했죠. 이 세상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양떼들을 키우는데도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 껍질 딱 벗긴 칼 해가지고 양떼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제가 서바이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마지막 때 말기체덱의 계시를 받아야 돼요. 창세기 28장 13절에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만 오락낼 줄 알았더니 그 위에 야훼 하나님 예수 하마시아가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운 두려움에 찬 야곱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28장 10절에 또 본즉 야훼께서 그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짝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계속해서 우리가 이걸 보지만은요, 이 아브라함에게 준 말기제덱의 언약은요, 이삭에게도 주셨죠. 그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동일한 말기제덱 언약의 그 생명의 시드라인이 흐릅니다. 우리가 이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야곱이 도망하기 전 그 전 창세기 26장 2절에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제 야곱이 떠나기 직전입니다. 이때 아버지 이삭이 나타나서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짝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야곱이 베델에서 받은 계시도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야곱에게도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주신 것의 내용을 보십시다.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여러분, 이 땅에 티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조그만 집에서 사는 집에 하루가 먼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집에 먼지를 다 모으면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이 땅에 티끌같이 자손이 많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티끌을 같이 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 이건 동서남북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서쪽부터 서쪽 이번 말로 얌. 원래 얌이라는 것은 바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바다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쪽에 있죠. 그러니까 얌, 이것이 서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점, 케덴, 동쪽이죠. 그 다음에 이 북쪽이 있죠. 북쪽은 일본말 영어 비슷해요. 자퐁. 북쪽이 자퐁. 그 다음에 남쪽은 사막지대는 말이죠. 네게브. 그래서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내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 퍼져나갈 것입니다. 야곱에게 주신 이 축복이요, 유대인들만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유대인 약속의 땅 이스라엘 얘기하지만은 오늘 이 바에체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아이덴티티, 신분을 찾아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받은 축복은, 야곱이 받은 축복은 유대인들만이 아니야. 이건 전 세계적인 우주적인 사건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야곱의 집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 돼요. 전 세상에 서쪽, 남쪽, 서쪽, 동쪽, 북쪽, 남쪽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 이 복을 받는 것이 크게 보면은 땅을 내가 주겠다고 하셨죠. 그 다음에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티끌같이 전 세계 동서남북, 서동, 북남, 순서가 잘 안 돼. 이렇게 많이 주신 복을 받았는데요. 이 똑같은 복을 창세기 28장 3절에도 이미 나왔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여기에 영어 성경에는 멀티플 여러라는 말이 있는데 히브리 말은 여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말이 교회. 칼. 그래서 이 바에체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의 아이덴티티를 몰라요. 이미 창세기 28장 3절에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룬다는 말은 교회를 이룬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복을 받는다는 것.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이죠. 12장 3절에 창세기.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베니 블라크. 이 복을 받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복을 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을 통하여 뭐라고 했어요? 접붙임을 배워요.
그 베니 브라크는 똑같은 접붙임을 받는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을 얻는 그 방법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을 통하여 교회가 복을 얻는 방법을 거기서 자세히 로마 교회에다가 서신을 통하여 계시를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베니 브라크 이 말과 여기 메브라크 이 그라프트 이 뭡니까 접붙임을 받는 and I will bless them that bless thee and curse him that curse thee and in this shall all families of the earth be blessed. 베니 브라크 이것이 grafted in 접붙임을 받는 뜻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방법은 접붙임이죠. 어디다 접붙임을 받습니까? 감람나무에, 올리브나무. 그래서 창세기 18장 18절에도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또 창세기 28장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야곱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복이 또 이 야곱이 치는 양떼들에게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오늘 토라 포션 39절에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또 40절에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이에 43절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는 야곱을 말하죠.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은 여기 버드나무, 실파 가지나무에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껍질을 벗겨서 이 양들이 물 먹는 거기에다가 세워놨더니 양들이 물 먹을 때 보면서 전부 애기를 낳아가지고 이게 이제 라반이죠. 이게 야곱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 라반의 양떼들이 흰 양떼들이 거의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이게 뭡니까? 얼룩얼룩 무늬, 검은 빛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복 받는 비결조차도 하나님의 슈퍼내추럴 파 하늘문이 열리면 복이 됩니다. 하늘문이. 그래서 떠날 때는요. 사실 들어갈 때는 빈손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20년 후에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오늘 돌아보시는 큰 그림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픽업을 해서 하는데 31장 1절에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아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라반이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그 집에 온 이후부터 더 많은 양이 생겼는데 그 야곱의 양이 많이 불어나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아니 아버지의 복을 다 뺏어가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타임이 뭐냐면 떠날 때입니다. 떠날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문제 있을 때 내가 가는 대로 가라. 양떼들끼리 서로 싸울 때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라반과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2절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시기 질투를 받아요. 그러니까 떠날 때가 되기 위해서 창세기 31장 3절에 야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래서 야곱의 타향살이가 끝나게 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적에 언제 쫓겨납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고 힘이 많아지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이제 이대로 가만두었다가는 적들이 와가지고 이들과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해가지고 위협을 느껴가지고 막 억압을 했죠.
억압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더니 time to leave, 떠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억압을 받고 있습니까? 또 재정적으로 모든 문에 이해관계에 막 투쟁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엣제는 이제 야훼 하나님께서 그의 잃어버린 양떼들을 타향에다 그냥 두시지 아니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전부 엑사일, 우리가 지금 타향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엣제를 통하여 사실상 우리는 종말의 기초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떠날 때 어디가 갑니까? 창세기 31장 10절에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18절 그 얻은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담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이삭, 우리가 지난 이삭할 때 시온의 탄생이라고 그랬죠. 항상 이스라엘에 흩어진 잃어버린 양떼들은 어디로 다시 돌아옵니까? 시온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4절에도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밀쿠시가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줄 적에 내 백성들이 이제 435죠. 애굽에 있다가 다시 애굽을 빠져나올 때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지다. 이 기초가 어디서 옵니까? 타향살이 했던 야곱이 라반의 양떼들 많이 도와가지고 떠날 때는 이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호세아 선교사 이 선지자 말씀 속에도 많이 이 야곱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7절에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도다. 호세아 1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창세기 31장 3절에 야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지라. 지금 말세는 야훼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입니다. 잃어버렸던 토라를 다시 회복할 때입니다. 잃어버렸던 샤밧을 다시 회복할 때입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절기를 다시 회복할 때입니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떼들이 지온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이것이 종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에프라임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의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에프라임이 왜 이스라엘입니까?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죠. 그 사랑하는 아내를 통하여 누구를 낳습니까? 요셉을 낳고 비냐민인데 요셉이 장자권을 얻습니다. 요셉이 장자권을 얻은 아들이 누굽니까? 외국에서 타양 생활할 적에 애굽 여자를 얻어가지고 난 두 아들 중에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얻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두 집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예수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이 겪은 모든 이 토라포에서 나오는 일은 여러분과 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마지막 때 우리 신앙의 이 좌표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방향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외로운 길을 걸었어요. 사람들의 의견을 얻지 않냐고 늘 외로운 삶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이 그의 생애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큰 재물을 갖고 라반을 떠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도 큰 재물을 가졌고 라반은 야곱이 떠난 지 3일 후에 알았죠. 왜냐하면 미리 막 도망갔어요. 나중에 바로가 이스라엘을 떠날 적에도 며칠 후에 알게 되고 또 라반이 야곱을 잡으려고 추격을 했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한 뒤에도 그 바로가 괜히 물에 다 해가지고 또 추적을 해다가 이 물에 빠져가지고 다 멸망을 받죠. 이 모든 것이 이 토라의 흐름을 통하여 우리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야곱이 이제 서원을 합니다. 28장 20절에 그 엄청난 계시를 받고 서원을 히브리 말로 나달 하나님께 서원하는데 28장 20절에 무슨 서원하냐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야곱이 상당히 이 실체적인 사람이에요. 야훼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외국에 나와 있는데 나를 첫째는 지켜주시고 내가 먹을 음식을 주셔야 되고 내가 입을 옷을 주시고 또 아버지의 집으로 편안히 돌아오게 지켜주시면은 야훼께서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커미트먼트를 했어요. 야곱이 이 커미트먼트를 통해 끝까지 쓰임을 받습니다. 야곱이 끝내 야곱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또 이 마지막 때 잃어버린 양떼들 모으는 일에도 우리가 야곱의 집에 왕이 되시는 예수아를 기다리게 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양도요. 보니까 창세기 29장 7절에 야곱이 누굴 만나면 라헬을 만나죠. 그 라헬을 만나는 장면을 제가 좀 이번 주에 생각을 해봤어요. 신부를 어떻게 만났는가? 아버지 이삭이 어디서 만났습니까? 원래 그 하인을 아브라함이 엘리에절을 보내가지고 엘리에절이 야곱의 아버지를 어디서 만나? 이삭을 어디서 만납니까? 일단 물가로 가서 거기에서 립카를 만나가지고 하게 되죠. 그런데 또 여기서 또 그 아들인 야곱이 창세기 29장 7절 이하에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느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 그림을 보면은요, 지금 목자들이 양에게 양을 먹여야 되는데 아직 양떼들 모이지 않았. 양떼들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래야 이 우물에 돌을 옮겨놔서 물을 먹는다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야곱이 이 말을 듣고 있는데 목자들의 말을 듣고 있는데 누가 옵니까? 라켈이 아버지의 양떼들 모음. 이게 전부 야곱의 양떼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뭘로 표현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떼. 양떼들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야곱의 양떼입니다. 야곱의 양떼. 그런데 야곱의 양떼들이 어디로 옵니까? 풀을 뜯어먹고 물 먹으러 올 때 야곱이 라켈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우물이 뭡니까? 창세기 29장 10절에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켈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야곱이 힘이 세죠. 사실 아버지 양떼를 전부 야곱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데는 아주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가서 이 그림에 보면은 여기 우물을 양떼들 물을 먹으려면 이 돌을 옮겨놔야 되는데 양이 다 모여야 돌을 옮기는데 야곱이 좀 성질이 급해져요. 그래가지고 라켈이 오니까 이걸 옮깁니다. 그래서 우물 앞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여기에서 야곱은 라켈을 만나 결혼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우물은 무슨 물일까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의 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원의 물은 누굽니까? 구원이라는 뜻이 뭡니까? 예수와.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의 우물가에서 야곱이 라켈을 만나고 생명을 얻는 백성들을 얻게 됩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우물이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죠. 우물에 뭐가 있어? 돌이 탁 터져 있어. 그런데 처음에 야곱이 처음에 갔을 때 그 목자들이 지금 아직 때가 안 되니까 양떼들이 다 모여야만 돌을 옮겼는데. 그런데 야곱은요 다른 양떼뿐만 아니 생각 안 하고 라헬의 양떼들이 오니까 그때 바로 우물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전부 구원의 물 생수를 좀 마시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마시지 못하면 구원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구원의 샘물에서 돌을 반쪽만 열어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에브라임이 토라에서는 토라를 저버렸죠. 그러니까 풀 생명수 항이 아니라 돌이 반쪽 있어요. 그 다음에 메시아닉 유대인 아니지만 이 라비닉 주다이즘에는요 토라는 열려있는데 무슨 구원의 문이 딱 닫혔습니다. 예수와의 돌문이 안 열렸어요. 이게 다 반반입니다. 근데 야곱은요 라헬이 양을 딱 몰고 오는 걸 딱 보고 저 양떼들에게 내가 물 먹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돌을 확 열어놨어요. 이걸 하신 분이 예수 하나셔. 지금 이 마지막 때에요. 양이 모일 때입니다. 양이 모일 때 샘물이 열립니다. 샘물에서 지금 토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샤밧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먹으면 됩니다. 우리 과거에 그거 못 먹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다 예수 믿었지만 그때는 이 토라를 모르셨어요. 그래서 그 우물에 막혀있던 돌이 그때는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집의 신분을 알면서부터 야곱이 확 열어놓은 이 구원의 문을 우리가 먹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게 하여 오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양떼들이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하기 위해서 돌을 옮겨야만이 물을 먹는 것은 메시아닉 예언입니다. 지금 예수께서는요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그 구원의 물에 무거운 돌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계십니다. 이 생명수를 우리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5절 이하에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거리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또 동일한 마태복음의 15장에서는 24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사실 잃어버린 양이 누가 됩니까? 이 말씀하실 적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저 소리친 사람 보내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개들도 주인이 상해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대 믿음이 구원을 얻었도다. 잃어버린 양이 지금 찾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잃어버린 양의 개념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먼저 야곱의 집에 속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야곱의 양떼들을 야훼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지키시고, 그래서 이제 그 우물에서 이루어진 결혼이 바로 야곱의 결혼이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라헬이라는 말은 양 새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메시아닉 이사야서의 53장에 나오죠.
거기에 양이 나옵니다. 53장 7절에 그가 곤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여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라켈같이 그 입을 여지 아니하며 라켈.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도 양, 이름도 양이고 하는 일도 양떼들 돌보는 일이고 이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떼들을 지금 찾는 예수와의 사역을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반드시 돌아보신 야곱의 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초로 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새끼양 같은 아내 또 라반의 딸들을 통하여 얻은 자식이 열둘이죠. 열둘. 오늘 돌아보자 다 나오죠. 첫째 아들은 레우벤, 레아를 통해 낳았죠. 둘째 아들은 시몬, 레아를 통해 낳았죠. 레위가 낳았죠. 레아를 통해서 낳았죠. 예후다, 유다가 낳았죠. 그래서 처음 네 아들은 전부 언니 레아를 통해 낳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섯 번째는 밀카, 그 라켈의 시녀죠. 단, 납탈리, 밀카 둘을 또 낳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레아의 시녀인 실버를 통하여 갓과 아셀이 낳아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레아가 자식을 하나 낳았는데 이사가입니다. 그리고 또 스불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엄청난 그 아들 많이 낳았죠. 그리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요셉. 오늘 토라 보시는 여기까지는 라헬을 통하여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집을 떠난 지 한 77세? 그 다음에 결혼해가지고 돌아올 때 한 90세. 이렇게 고령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오다가 다음 주 토라 보시에 나오는 베샬하게 나오죠. 베냐민을 낳고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레아를 통하여 루벤, 시몬, 레위, 주다, 이사크, 스불론. 라켈을 통하여 요셉과 베냐민. 또 레아의 시녀인 질파를 통하여 가드와 아셀. 그 다음에 라켈의 하녀인 밀카를 통하여 단과 나프들. 그래서 이 12지파가 예수아를 믿는 가족의 이름이 야곱의 집이 됩니다. 이 야곱의 집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예수아께서 앞으로 오실 때에도 야곱의 집에 왕으로 오시는 말씀을 우리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아께서 우리들의 메시아가 되신 것을 다 믿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히브리 뿌리를 통한 성경적인 메시아에 속한 가족의 이름을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예제를 통하여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2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돌아올 때 큰 사자떼를 만나죠. 사자.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32장 절에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 마하나임인 것은 투 캠프를 말합니다. 투 캠프. 마하나임, 투 캠프.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 다음 주 돌아보니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자식들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올 적에 그 형이 온다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그 형이 와가지고 자기 자식들 해하면 어떠나 그 해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을 물러나는 두 집으로 다 나눕니다. 그래서 그때도 또 두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실 적에 시내산에서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오리지널 말기제의 언약이 430년 후에 이스라엘 국가에 이루어질 적에도 여전히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이 언약이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언약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도 없어요. 우리가 언약에 들어가면 반드시 야곱에 속해야 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토라는 예수와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의 비브리칼 네임, 인간이 만든 신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신학적인 용어죠. 성경에 없지만. 그러나 야곱이 우리 믿는 자들의 속하여 있는 집이랍니다. 야곱의 집이 우리 믿는 자들의 속하여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야곱의 양떼들입니다. 그래서 양떼들이 라반 양떼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울긋불긋, 아롱지기, 멀티플. 또 요셉이 옷 입을 때에도 뭡니까? 채색옷. 요셉이 어떻게 자식을 낳았습니까? 저 외국에 가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외국 여자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또 자식을 해가지고 에브라임, 머나사 전부 채색옷.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집이 컬러풀합니다. 야곱의 양떼들은 컬러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실 적에도 야곱의 집에서 토라를 주셨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리고 미가서 2장 12절에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이게 뭡니까? 야곱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모으시는 예수와의 사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저와 여러분들은 렘난트에 속합니다. 남는 자. 마지막 판에 수능시험 보는데 몇 초 안 놔두고 답이 나온 것처럼 마지막 판에 야훼 하나님이 토라의 태세를 주셨어요. 남은 자들을 야훼 하나님은 우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가 차며 초장의 양떼가 자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의 시드라인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씨줄이며 야곱의 양떼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계시를 통하여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오늘 토라 포션에 야곱이 아내를 통하여 자식들을 많이 낳았죠.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한 분입니다. 예수입니다. 아브라함이 혈통을 통해 보라 내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아라 하라. 예수아는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아와 관계를 가져 구원의 생수를 우리가 마셔요. 그래서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그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지배를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예수와의 왕국이 야곱의 지배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하시지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앞으로 오셔서 야곱의 지배왕으로 영원토록 거하시게 된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의 잃어버린 신분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예제를 통하여 우리의 잃어버린 야곱의 집의 신분을 찾아서 우리의 믿음을 야곱의 집과 연결시켜야 돼요. 또 세워야 돼요. 그래서 야곱의 집에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오늘 준비한 것들은 다 마치지 못하지만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말세 히브리 뿌리 야곱의 집의 양떼에 관해서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야곱이 일해가지고 품삯으로 얻은 모든 양떼는 멀티컬러입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야곱의 집은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의 양떼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이 전부 야곱의 품삯으로 몫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잃어버린 양떼들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실 때 유대인들, 토라를 잘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멀티입니다. 멀티. 그래서 야곱의 집이 유대인에만 속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멀티입니다. 멀티. 왜냐하면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이 여기 보니까 양떼들을 표현하면서 아롱진 것, 천 믿는 것, 검은 것이 전부 야곱의 집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마지막 때에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 여기서 신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토라 포션을 가르쳤습니다. 토라를 가르쳤습니다. 산상포는 전부 토라 포션의 해석입니다. 오늘 토라 포션 마예제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그런데 이 지상명령이 오늘 마예제의 기초가 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훼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올 때까지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상명령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지상명령의 메시지가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도 분명히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 예수와의 역할을 정리하고 메시지를 마칩니다. 예수와의 구속의 계획은 토라에 계획된 말씀의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절차적입니다. 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북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로부터 떨어져 나갔고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으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서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이 언약을 다시 갱신하여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나무 위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같은 그의 구속의 사역의 증인이 되어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슨 메시지를 선포합니까? 예수께서는 전 세계 흩어지는 야곱의 집에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떼들을 하나로 모으는 사역을 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와의 재림의 목적이 흩어진 야곱의 12지파를 모으시는 것임을 열방에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의 백성들 가운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약속하신 똑같은 약속이 오늘 마예제 야훼께서 야곱을 만나셔서 내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올 때까지 너를 항상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똑같은 지상 명령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때가 올 때까지 이 세상은 누가 시온의 백성이 되고 누가 예루살렘의 주인이고 누가 약속의 땅을 누리는 장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받아 싸우는 것이 신부들의 마지막 때에 기름부음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받으신 여러분 가운데 나의 신분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이 토라 포션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이 세상에 티끌같이 동서남북으로 퍼져 있도록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백성 가운데 예수와 때문에 말기세덱 언약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야곱의 집과 연결을 해야 우리의 구원의 계획이 아름답게 흐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과거에 야곱이 구원의 우물가에서 라헬 만나 가정을 이루어 큰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의 구원의 물을, 생수의 물을 오늘 이 도라포션 바예제를 마시면서 우리의 신분을 깨달으면서 영광의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주님의 사명, 다시 오시는 목적, 이것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떼를 하나로 모아서 갈라진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을 하나로 모아서 한 곳에 모여 한 왕 밑에서 하나의 나라를 세우시는 아름다운 구속의 계획을 깨닫고 준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돌아보신 바예제는 여기서 마칩니다.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바예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수의 구원의 오물을 마시게 하시고 특별히 야곱이 외로운 신앙의 이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때그때마다 비전과 환상과 꿈과 메시지를 통하여 그를 인도하셔서 긴 20년간의 예정을 끝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 이 메시지들 모든 잃어버린 야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메시지를 통하여 자기의 신분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샘물이 반만 돌이 열려져서 다 마시지 못한 이 시간에 야곱이 그 돌을 옮긴 것처럼 오늘 시간 우리를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구원의 영문을 훌하게 충만하게 마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력하게 우락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여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베레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비쿠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베야삼네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